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 사건 중에 9번째로서 여름에는 샤워를 자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들을 하나님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참신자를 구별해 내신다는 말씀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란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육신이 너무도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시험을 영으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란 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영으로 이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죠. 지면 완전히 탈락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랐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만일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러나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주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칠 수도 없고 내가 이삭과 잘 살겠으니 하나님 이 일만은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지요. 축복의 기회를 상실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암시해 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사 참신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 마지막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날이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많은 말씀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이 말씀을 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직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시험 들면 끝장이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험에 들어있다고 하면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면 결국 자신이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참된 종은 바른 진리와 바른 말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시험 든다면 그는 끝장이지요. 둘째로 세상 끝에는 자주 씻어야 합니다. 씻어라는 말은 뭐죠? 자주 씻는다.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름에는 땀방울이 많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살결이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주 씻어야 합니다. 아침 저녁에 자주 씻어야 합니다. 샤워하라.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자주 씻어야 돼요. 여기서 영적으로 자주 씻는다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런 얘기죠.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씻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로서 씻어야 합니다. 점심때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그래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가 교회, 즉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생활이 낙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낙후된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알면서도 회복된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점점 더 신앙생활이 침체의 길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기도하는 것까지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도 싫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싫은 거지요. 급기야는 육신을 즐기는 일로 오락으로 심지어 TV박스에 머리를 박고 살고 있고 영적인 생활이 무기력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못하는 게 이게 인생이 참 회개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날에 잘못된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길에서 돌이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면서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고 잘못된 것들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결심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식어지면서 그런 낙후된 자들이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도 청와대 안에서도 공직자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청문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가. 좀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칭찬도 좀 해주고, 칭찬하는 칭찬하면은 동물도, 코끼리도 춤을 춰요. 사람이 좀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면 일을 더 잘해요. 그렇게 물고 뜯고 폄하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서로가 뜻을 같이 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렇게 좀 손잡고 가야 되겠는데, 무조건 자기 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실망스러웠습니까? 그 죄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성경에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을 화인 맞은 자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화인 맞은 자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지난 정부 때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우리 국민이 알아요.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자기들 양심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한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지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현재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악해진 자들이 많습니다. 사단 마귀의 졸개가 되어버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교인들 중에도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회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오직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1000번, 10,000번 외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흠없는 그런 양처럼 신앙생활에 돈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도 칭찬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회개 없는 인생은 생명 없는 죽은 자입니다. 거듭 말해서 회개는 내가 천국과 연결된 최고의 고리라고 하는 것, 고리,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너무도 좋은 겁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은 천국과 고리를 연결하는 생명력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으로 씻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씻는다는 것은 회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씻고 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시원하고 상쾌한 것이 참 좋잖아요. 구약 성경 목욕하러 가서 모세를 건졌습니다. 목욕하러 가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교회의 표상이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회개하니까 그렇게 좋은 성도를 보내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를 들면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다가 무엇이 되었는가? 황후가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다가 황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좋은 안경을 끼고 보아야 하고 들어봅시다. 들어야 돼요. 여기서 좋은 점으로 밧세바의 아내는 목욕하러 갔다가 다윗을 만나서 황후가 됐습니다.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눈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황후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하게 되니까 다윗의 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황후가 되었다는 말씀은 뭐예요?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목욕과 관계된 것을 보면 회개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욕할 때는 7가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슨 옷 벗어요? 위선의 옷을 벗어라. 둘째는 시기의 옷 벗어라. 셋째는 질투의 옷 벗어라. 넷째는 교만의 옷 벗어라. 다섯째는 높은 자리 옷을 벗어라. 여섯째는 명예의 옷 벗어라. 일곱째는 사치의 옷 벗어라. 이 7가지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7가지 옷, 자기의 7가지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 청자 여러분, 여기 7가지 옷을 벗어 던지라고 했어요. 깨끗이 쓰려면 반드시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샤워를 깨끗하게 합니다. 위선의 옷, 시기의 옷, 질투의 옷, 교만의 옷, 높은 자리의 옷, 명예의 옷, 사치의 옷 등등 이러한 옷들을 벗었을 때 드디어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들, 성도로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 회개도 2가지가 있는데 좋은 회개와 나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